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왜 그가 예수밖에 없는가?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는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뭐이 WCC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인정하자. 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그건 혹시 기독교라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가 했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대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전 것과 다른 인생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변하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 천국 가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격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야.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속이 바뀌면 겉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얼굴도 바뀌고 그죠? 삶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전 것 버리는 거는 이게 정말 얼마나 징그러운 일인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정말 속는 일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를 아우 난 못 버리겠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죠? 하루빨리 떨쳐버리고 싶죠. 그죠?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그가 왜 또 구원자인가? 그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가 첫째라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His story라고 그랬죠. History는 His story다. 누구의? 구원자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걸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하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난 역사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아니 왜 아니 또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역사라는 게 이런 죄인들이 살다가 이걸 바꿔보겠다고 또 다른 죄인이 나타나는데 역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망할 길로 가고 그런 걸 또 바꾸고 아니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게 저는 그래서 역사를 너무 싫어했어요. 이 쓸데없는 인간 스토리들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답답했던 내가 지금은 그때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는 역사가 인간들의 이 소망 없는 인간들의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역사더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를 너무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인간 역사도 알아야 된다. 왜? 그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한 게 역사 공부 안 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면 난 역사 공부하고 싶어요. 어저께도 한국 교회사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 그분이 그냥 이 우리 한국의 부흥만 이야기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여기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애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지막까지, 아직 오지 않은 세월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His story라고 하느냐? Jesus story인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과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이 6,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 캄캄한 인생 속에는 이 무질서와 혼돈과, 예, 이게 완전히 소망 없는 절망, 투성이의 인생 속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아무리 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오신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갖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어떤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가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리라. 언제 약속하셨느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역사의 목표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뱀과 원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왜? 범죄라는 건 뭐냐? 완전히 친해져서요. 완전히 친해져서 하나님보다 뱀을 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뱀과 원수가 되도록. 사단과 원수가 되도록.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 뱀을 가리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할 때, 두려워 숨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되어야겠다. 누구와? 뱀과. 예. 그리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후손 중에 내가 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로 소망이 없는 우리 몸에 여러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 속에, 이 죄인의 후손 속에 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맨 첫 번째 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얘기는 뭐냐? 죄인의, 이런 소망 없는 죄인들 속에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리라. 그는 내 아들이라.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때 너는 뱀을 따르지 말고 이 여자의 후손을 따라야 돼. 이게 구원의 길의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찬란하게 뭐가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뱀의 후손의 길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뱀의 길입니다. 이걸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문화 속에서도, 학문 속에서도, 정치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예, 모든 이 땅에 있는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것으로 다 포장한 것들이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냐 아니면 뱀의 길이냐. 하나님 이걸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이것만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한 여자의 후손만 기다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로는 가죽옷을 말씀하셨어요. 가죽옷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의 후손 중에 저기가 오리라. 아, 여기다가 이것까지 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잖아요. 죄를 지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어요. 이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이게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진 이 여인이 또한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죄인이지만 나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 너의 몸에 한 후손을 보낼 터인데 그가 너에게 생명을 주게 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죄인들 안에.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여자의 후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옷은 뭐냐? 아니, 이 여인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고 나서 뭘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렸어요.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 거예요. 자, 이 치마를 하였더라. 뭘로 덮었냐? 이 수치를 가려야 되잖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덮었어요. 가려질까요? 안 가려져요. 누가 터키 지역에 가서 실험해 보니까 하루에 15번 무화과 나뭇잎을 갈아입어야 자꾸 말라버리니까. 그럼 하루에 15번 이상 계속 바꿔야 돼요, 이 옷을.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15번 있는 옷 갈아입으려도 힘든데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그걸 엮어서 치마를 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을 거야.
15번을 하라. 2시간에 한 번씩, 그죠?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펴주시겠다. 가죽옷은요, 여러분, 이거 한 번 입으면 어때요? 한 번 입으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도 가죽옷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를 치마를 한 거예요. 가죽옷을 해서 입혀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치마를 해서 덮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한 번 가리면 다시 쓰러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대신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곧 피옷인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여러분 누군가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준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주는 길을 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너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가죽을 직접 준비하셔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는 무화과 나뭇잎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렸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려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변명하고 포장하고 위선으로 아무리 가려도 안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돼. 그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지 사람이 스스로 덮어서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아담과 하와야 네가 가죽옷을 이렇게 해서 입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친히 이 죄인을 위해서 제물을 죽여서 이 피를 흘리면서 덮어주시면서 내가 제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덮어주리라는 약속. 한 제물을 죽임으로 내 죄를 덮어주리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친히 덮어주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제물에 그 피를 발라서 이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이게 가죽옷의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어도 막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나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야단을 쳐야 되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방법으로 오셔서 친절하게 덮어주시고 자 이래서 내가 이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다. 오늘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번 죄를 고백하며 그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자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이불을 신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것인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러셨어요. 왜? 한 번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매번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가죽옷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분이 친히 제물을 죽여서, 이것도 내가 죽여서가 아니라 그분이 죽여서 우리의 그 피를 발라주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서도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내 모든 행위를, 죄의 행위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자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죠? 예, 거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도 친히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계시록 22장에서 친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피를 바른 자마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게 된 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제가 가끔 생각해요. 내가 40년 동안 변치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나 생각하면 그게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했어요. 노아의 방주. 예.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 방법이 뭐냐? 방주 하나 띄운 거예요. 방주는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자, 이 방주에, 자, 나무 상자라고 그랬죠. 모세도 그랬어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갈대 상자를 네모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띄워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이게 똑같아요. 자, 이 갈대 상자와 그 다음에 또 방주와 그 다음에 법궤, 이게 원어가 같아요. 이게 다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이 방주를 짓는데 고페르나무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해라. 역청. 여러분, 이게 고페르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역청은 뭐냐? 코페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고페르나무를 코페르를 발라라. 근데 이 코페르가 뭐냐면 아스팔트 만들 때 그거 있죠. 여러분, 아스팔트 하면은 이 많은 게 막 땅 질퍽질퍽한 것도 다 막아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석유에서 나온 걸 그걸 아스팔트로 만들어서 이 아스팔트로 오늘날 까는 것처럼 그 당시의 역청은 아스팔트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물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 안팎으로 칠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칠하라는 게 뭐냐면 카파르예요. 자,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다 비슷하죠. 그러면 이 카파르가 무슨 뜻이냐? 죄를 덮다는 뜻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의 묘미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카파르, 죄를 덮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청을 앞뒤로 바르는 게 뭐 하는 것이다? 속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카포레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위에다가 뿌리면 죄를 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카포레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카포레트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의미는 뭐냐? 속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또 이 카파르는 여러분 피를 흘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바른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구원자의 피를 앞뒤로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팎으로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 만들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만들어서 들어가라예요. 만든 거는 노아지만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 얻었어요. 그죠? 들어가기만 해도. 근데 들어가라는 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안에서 또 바울 서신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만 믿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하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뜻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접붙임 당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접붙임 당한다는 거는 돌감나무 나무 같은 내가 참감나무에 딱 붙음으로 인하여 감람나무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라는 뜻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2장에서 그러죠.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타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구경은 했습니다. 그러나 조롱했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짐승도 들어간 자들은 들어간 짐승들은 살았다니까. 이게 방주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그가 흘린 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뜻이. 이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여러분 한 여인의 후손으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와로 설명하시다가
가죽옷으로 설명하시다가 노아의 방주로 설명하시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 4,000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계시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애굽도 막 최고로 번성해서 막 그들은 막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러다가 또 멸망당하고 또 아수르가 또 제국이 되어서 다 난리를 피면서 하나님 백성들도 짓밟다가 또 멸망하고 바벨론이 막 또 커가지고서는 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앞에서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점점 이 시대가 어둠을 향하여 막 치달아가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날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배반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많은 배반하는 자들이 나오리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깨우고 어떻게 하면 세계 교회를 깨워서 이 일을 준비할까? 더 이상 고난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그때는 너무 늦어서 할 수도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역사는 지금 결국 주님의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더 정확하게 알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번제단이에요. 성막이죠, 한마디로. 성막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옆에 흰 천으로 쫙 성막을 둘러놓잖아요. 그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지만 문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물두멍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떡상에 들어가서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촛대, 7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를 통하여 빛을 받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분향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분향단은 여기 회막 바로 앞에 있죠.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왜? 회막이 가려 있어요. 분향단은 바로 회막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 회막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길이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답답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이거 뭔가 응답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이런 건 몰라서 답답하지만 여러분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막을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찢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나갈 수 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회막을 찢으셔서 오늘도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 들어가도 여러분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가 뭐예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린 자리예요.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떤 그 박사님이 그 고고학자가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분명히 있다. 여호와의 법궤를 어딘가 숨겨놨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를 유튜브로 봤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러고는 이게 숨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떠올랐는데 그때 봤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찾아서 땅굴을 막 이 밑을 그 예루살렘 언덕의 그 밑을 막 파헤쳐가지고 어딘가 여기다 숨겨놨을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안 없어졌다.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이제 자신은 내가 찾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바위 틈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꺼낼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바로 속죄소 그것과 연결되는 장소가 예수가 피 흘린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이 절벽 그 천정에 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자국을 조사해 봤더니 그분은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피라고 검증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그 피자국을 이렇게 찾아냈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다. 근데 현재는 그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골고다 언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는 지금 현재 길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피 흘린 장소는 이 장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피가 이 천장을 뚫고 어디까지? 이 속죄소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정말 이거는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혹시 그게 입증됐다 할지라도 이 법계는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때 이제 3차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니까. 예, 이슬람권과 이 성전을 놓고 이제 제3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것이 이제 전쟁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은 제3성전을 못 세우게 할 것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고고학자가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속죄소에 갖다 뿌린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시은자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 죄가 덮어지는 장소예요. 속죄가 되는 장소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일이 벌어지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계 바로 뚜껑 위에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이 피가 뿌려졌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성막까지도 그렇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속죄소와 법궤인 거예요.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네. 그 아론의 지팡이 거기에 싹난 지팡이 그죠?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입히시며 부활의 권능을 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1996, 7년부터 제가 성막론을 했었어요. 그때는 한 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이제 남자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으시면서 그때 변화되셨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또 한 번 한 것이 2003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거라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저는 항상 이 성막론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당장 무슨 소리가 안 들리고, 당장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지 않고, 또 하루 이틀 안 되잖아요.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진짜 100% 사모하느냐가 중요해요. 진짜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이 만나서 막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시 주님을 등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걸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히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몇 번째입니까? 6번째죠. 6번째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이에요. 하나님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 저주하니까 더 먹여줘도 만나줘도 또 불평이고, 예, 메추라기 줘도 또 불평이고, 예, 계속 가다가 물 없다고 불평이고, 예,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고기 없다고 그냥 불평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도 원망의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은 뭐냐? 사막에서 여기 물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뱀이에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자, 구원의 길이 뭐냐? 불뱀에 물렸어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장대는 나무예요. 나무를 들은 거예요. 그 나무에 노뱀을 달아라. 노뱀이 뭐냐? 노은 저주를 말해요. 저주. 노수로 저주. 노은 저주를 의미해요.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저주를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어떻게 함으로? 장대의 닮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셨다고요. 그러므로 그가 뱀을 저주하셨다고요. 그분이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뱀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매달린 자마다 물린 자마다 물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도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의 최종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대 위에 단 노뱀, 이것이 너희에게 표가 되리라 그랬는데 그 표가 뭐냐? 구원의 깃발이에요. 구원의 깃발. 예,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는 언제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싸울 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북에서부터 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발발발발 떨고 이게 아하스는 이 해결책으로 어떻게 했냐? 아수르와 손잡았어. 아수르와 손잡는데 그거 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거기서 한 왕이 오시리라. 여러분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는데 어떻게 유다가 망해요? 그죠? 유다에서 한 싹이 나리니 이러셨거든요. 그죠? 유다에서 한 싹이 나리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리니.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망해요? 아하스는 잘못했지만 아하스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할 혈통이기 때문에. 그죠? 이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후손에서 한 왕이 나게 하리라. 한 영원한 왕이 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도 그걸 아하스가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러고 끝까지 안 믿는 그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아수르 의지하니까 아수르 의지하면 네가 아수르의 밥이 될 거야. 그런데도 안 듣고 한 징조를 보내리라. 하도 답답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아마 그 당시에도 한 처녀가 아들을 낳았나 봐요. 근데 그 처녀는 어떤 처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자, 그 시대에 어떤 처녀에게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때는 뭐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들은 아니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결코 유다 지파는 망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시고자 하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지금 다 아예 이제는 막 대통령 아니라 그 아직 일당이 전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 절대로 공산화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망하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순종해라. 그 얘기. 아하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죽 답답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까지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새 언약이에요. 이래도 끝까지 아하스도 안 듣고 결국은 아하스만 아니라 어떤 왕도 뭐 베냐민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우상을 세우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데려갔죠.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과 이들로 말미암아 끝까지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고 예루살렘은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참담한 때에도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첫 언약 때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내가 결혼을 파기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새 언약, 새 결혼식을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어떻게 그가 나의 법을 하나님이 바로 보내실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그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하게 되리라?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 영, 곧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새기는 것은 깨트리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 법이 새겨지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딱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지울래야 지울 수 없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와 같이 바꾸시리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에게 새 영, 곧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 법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성령님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자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소원을 주셔서 또 하면 하나님이 또 일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 살이라. 다음에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라. 그 약속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남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 이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역사 이야기는 구약에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막연하게 보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주 정확한 내비게이션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이것까지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행복한 자들이에요. 모세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이미 그 약속이 이 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뭐가 부족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받은 자들. 이제 그 약속의 의미도 완벽하게 아는 자들이.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안 믿어서 문제지. 자, 그래서 좀 여러분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굳이 설명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를 그 길을 완벽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